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에 계속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요즘 흔히 말하는 신지식, 신문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문명을 알은 그런 신문명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원래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알게는 되었지만 그들은 유대 전통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어떤 갈등이 터져버리냐면 이제 교회에 과부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당시의 과부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유대파 과부들만 도와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짐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파 사람들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구제하는 것을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1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제자가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과부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소홀해지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담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5절 말씀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이름들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문제 발생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너희가 불만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맡아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사도들이 담당했던 일을 이 집사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집사의 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집사를 세우는 자격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하나는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격,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자격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자격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은 힘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로 사람들이 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되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면서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현대에서 이 시간에 이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전시키면서 이 4차 산업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더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인간이 업적을 누린 것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그 순간이 많은 것을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직장에 계셨던 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오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많은 업적을 세우는 그러한 존재인 동시에 또 하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바로 인간입니다. 동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을 주고 비극을 일으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20세기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비극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지금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시면 자기 야망과 자기 독선 때문에 불합리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은 독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독재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나라를 보면 불합리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보시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순적인 일들이 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다른 목명 반명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성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타락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더 메말라가고 가정은 더 건조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지만 마약이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또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에 중독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불합리입니다.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쌓아놓은 것,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각자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한 것,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이고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행한 만행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엄청난 것도 저질러 놓는 존재입니다.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일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많이 하는 만행은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인간 존재보다 또 다른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께서 필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일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위대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따라서 잘못된 일들을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조건으로 세우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성령께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도하여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주관하심을 따라 나갈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교회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터득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얻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늘로서 주어지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세 가지를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어하시고 사람의 입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시면 8절부터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항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런데 공회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자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말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바른 언어를 하게 되고 올바른 언어를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언어를 자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상황을 잘 판단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 될지를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상황을 사람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에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면 가장 올바른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주시는 그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거나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막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자기를 죽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교사인 집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인 5학년 큰딸이 그 집안에 문제아였습니다. 어머니가 교사인데 자기 집 자녀가 문제인데 이 어머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교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심정으로 방송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큰딸이 그 집안의 권력 1순위입니다. 아래 동생들은 이 누나, 언니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엄마에게 욕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욕은 애교입니다. 너무나 심한 욕을 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5학년인데 구구단을 못 외웁니다. 엄마가 구구단을 외우려고 하는데,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구구단을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려고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와 전쟁입니다. 애가 제대로 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학교 숙제를 시키려고 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숙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식구들을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하는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를 일으키게 자극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가 돼서 그렇게밖에 못해? 다 반말입니다. 교사가 돼서 그렇게밖에 못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겠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약점을 잡아서 교사인 엄마로 수치심을 느끼게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엄마인데, 내가 교사인데 아이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아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딸이 딱 약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앞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이가 교묘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엄마를 비난합니다. 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는 고도적인 심리적인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많이 놀라지만 3번 크게 놀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 때문에 놀랍니다. 누가 신청을 하냐면 보통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5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아버지와 큰딸의 대화 내용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부드럽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안 좋거나 한 거 없었어? 딸이 대답합니다.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속 별로 안 좋았어? 그러자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연기해? 오은영 박사가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당황하는데 딸이 당황하는 아버지를 째려봅니다. 왜 연기하지? 촬영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입니다. 촬영하는 김에 대화 좀 많이 해보려고 아버지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이야기합니다. 할 거면 평소에나 잘하지.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을. 평소에 안 그러잖아. 아빠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저리 비켜, 소름 돋아. 그러면서 팔을 탁 쳐냅니다. 나한테 처음부터 잘했어? 나 5살 때 왜 때렸어?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노력을 안 했다. 노력 안 한 결과가 이거다. 지금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말을 더듬으면서 당황합니다. 너무 놀랬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그 가정과 아이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과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부모들 다 충격을 받고 슬렁거렸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떠날까 두려워한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가 그런 행동해요? 이 아이는 똑똑하다. 그 방송 내용을 보면 5학년짜리가 아이가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애가 그 언어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5학년 이상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똑똑하다. 근데 구구단도 며칠이면 싹 외우고 공부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엄마 마음이 편하게 되면 엄마가 됐다. 내 역할을 다 했다. 내가 떠나면 아이들이 잘 지내겠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할까 봐 잘 지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면에서 엄마가 이혼하고 자리를 떠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내 아빠는 가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아이에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그런데도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진실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두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를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신청을 했을까? 그거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 아이의 근본 문제는 부모의 갈등 때문이었다. 결혼했던 그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를 않은 겁니다. 아이 셋만 낳아놓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다 아내 탓하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자기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또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가정처럼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직분자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들이 많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목회자들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흔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를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날마다 교회가 더해지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사를 몇 명 세웁니까? 7명입니다. 수많은 교인들 중에 세우는 직분자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를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바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보시면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나온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많던 아이가 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욕이 사라집니다. 엄마를 때리던 아이가 자기가 처음에 자기 것을 가장 먼저 취하던 아이가 먹을 것을 쥐어서 엄마에게 먼저 줍니다. 완전히 가정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 앞으로 내가 받을 직분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또 내 가정에서도 내가 할 일,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정을 보시면 이렇게 가정이 변화된 것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입니다. 오은영 박사의 지시, 가르침, 오은영 박사의 인도 그것을 이 가정이 올바로 지켰는데 이 가정 안에는 여러분 보시면 오은영 박사는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없지만 오은영 박사의 지시와 가르침과 인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있고 부모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릅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은영 박사를 성령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은영 박사의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조건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충만함을 조건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주관함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따를 때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혜의 충만함을 받도록 지금이라도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지시함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받은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